이제 솔로몬이 다스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세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도 낯설고 뭐 지명도 낯설고 다 낯설기 때문에 별 큰 의미를 못 느끼는 그런 구절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구절들 안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너 이전의 왕도 그러한 자가 없었고 너 이후의 왕도 어떠한 사람도 그러한 지혜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너에게 줄까라고 하셨을 때 지혜를 구했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가 많은데 한 500만 명, 4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추상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셨는데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겸손한 솔로몬의 모습.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책임감, 이 지도자는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는 아니죠. 내가 왕 노릇 잘하고 내 신하를 마음껏 부리고 내가 좋은 왕궁에서 사는 것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대로부터 성군이 되려면 항상 백성들을 살피는 사람이 성군인 거죠. 솔로몬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장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큰 지혜를 받았는지 두 여인의, 창기 여인의 재판을 할 때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렸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전 국가,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리는데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9개의 직분이 나와요. 9개의 중요한 국가의 직분을 주고 담당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국가의 9개 부처의 장관급, 각 부처의 장관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3명이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해 볼 만한데, 솔로몬이 왕의 위에 오를 때 가장 공이 컸던 3사람이 누군가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사장 사독과 군사령관 브나야, 그리고 선지자 누구였죠? 나단. 이 3명이 가장 공신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가장 직책이 높은 사람 중에 제사장이 사독이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리아고 하는 사람도 또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군사령관은 브나야가 되고요. 선지자 나단은 본인의 이름은 없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지방관장들의 감독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솔로몬 왕의 왕의 버시로, 이렇게 5절에 왕의 버시로 나와있죠. 왕의 뭐 친구라는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 왕을 가까이에서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 됐다. 왕의 자문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었죠. 아버지 나단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 옆에서 자문을 해줬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문했던 것처럼 아들도 대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 왕의 자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사람이 더 나오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건축을 막 하기 시작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이전까지는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만큼만 해도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뭐 한가롭게 집을 짓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지 건축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부흥이 되고 뭐 교회가 든든하게 쓰고 여유가 있을 때 건축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유가 없을 때는 건축을 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런데 다윗 시대는 여유가 없었어요. 계속 여기서 사방팔방에서 쳐들어오니까 그거 막아내고 뭐 전쟁하기 바빴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하셨냐? 그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북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끝에 뭐 제일 위에 아람 군대, 다메섹, 제일 밑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다 이겨서 이제는 솔로몬 때는 태평성대의 시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궁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궁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궁전이 솔로몬 궁전을 아히살이라는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 건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벽도 건축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건축이 계속되니까 그 노동을 감독해야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도니라는 사람은 이름은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게 되고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에 여러 건축을 감독하는 그런 장관급의 인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17절부터 나오는 것이 12관장이라고 나옵니다. 12관장. 그래서 하면 12지방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지파였습니까? 원래 12지파였잖아요. 12지파였는데 이 12지파 중심으로 해서 그 한 지파 한 지파를 이렇게 다스릴 만한 가장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주 한 주마다 다스리를 주지사가 있잖아요. 한국도 도를 뭐 강원도, 충청도 다스리는 도지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12지방을 다스리는 그 도지사와 같은 직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중앙정부에다가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데 1년은 12달이니까 12지파니까 한 달씩 담당해라 그래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중앙정부에다가 세금을 여기서는 이제 양식을 식물을 예비했다.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이제는 비대해졌어요. 중앙정부에 공무원들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궁에 필요한 그런 식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에 양식을 공급했다는 것이고 그 12지방 관장 중에 2명은 또 솔로몬의 사위였어요. 사위. 자세히 보시면은 딸 2명의 딸의 이름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다밧, 바스맛이라는 2명의 딸이 나오고 각각의 사위 벤 아비나답과 아히마아스 이 두 사람이 그 12지방을 다스리는 그 관장 중에 두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뒤에 이렇게 바스맛 이렇게 밭이나 맛으로 끝나는 사람은 여자의 이름입니다. 왜 그 여자의 이름이냐면 히브리어로 바트라고 하는 게 그 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끝에 여자 이름에 그것을 많이 썼어요. 다밧, 바스맛 하면 다 여자 이름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다음은 12지방 관장을 했고 솔로몬이 이 사람들을 맡기는데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읽어서는 알지 못하지만 각 12지방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누게 할 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능력이 조금 덜한 사람에게는 작은 지역을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솔로몬은 어떤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의 능력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거죠. 유능한 사람들에게 직책을 주고 이 사람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다. 그러면 더 넓은 지역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회가 그 국가가 발전하는데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어떤 공동체나 국가나 사회나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실력도 없는데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제일 문제예요. 실력도 없는데 누구 연줄, 누구 회장 아들, 사장 아들, 누구 친척.
그런 사람들이 다 위에 앉아 있으면 회사가 막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뭐 월급 루팡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그렇죠?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거예요.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고 일은 하지도 하나도 못하고 이런 자들이 조직에 있을 때는 그 조직이 금방 망가지지만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고 아주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들에게만 직책을 주었다는 것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죠.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을 뿐 그 땅에 아무런 실체도 없었어요. 이미 거기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이 땅이 내 땅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몇십 명이 가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다 정복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거기서 기근 때문에 거기서 도망가게 하고 거기서 40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돼요. 물론 종살이를 하지만 이집트에는 엄청난 부가 있는 지역이에요. 고대 나일강 유역에는 농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식량이 넘치는 곳입니다. 식량이 많으면 인구가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고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명이 출애굽으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일단 인구를 확 불려놓으신 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진두지휘로 그 인구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는 뭐 사사시대를 통해서 막 그 주민들하고 충돌이 막 있었지만 다윗 왕을 세우시는 사울 왕 다윗 왕을 지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그 안에 모든 세력들 다 다윗이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 굴복시켰어요.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암못, 아말렉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시키게 하시고 드디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라 딱 하신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4장 1절부터 19절 동안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약속 이렇게 이루셨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국 시대에 탄탄한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구가 500만 명이나 되고 애굽 땅에 내려갈 땐 70명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대한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구나. 하나님 이스라엘 세우셨구나. 이것에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장관들이 필요하고 지방의 도지사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정말로 자신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오래 걸렸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한 10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보다 지금 솔로몬 시대까지는 한 10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걸 생각합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장차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왕노릇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나타날지, 하나님 그 나라의 운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 믿고 굳게 선다는 그 찬송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를 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결국에는 솔로몬 시대에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약속만 붙잡고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